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한 청지기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곧해서 희망 고문만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이쪽 교회 측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아마 2주나 다음 주 중안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함께 또 카톡방에 쉐어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축복을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나누실까요? 우리 비록 몸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얼굴 하나하나 우리 떠올리며 먼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아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디사 평강 주시기를. 우리 세계 열방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널 지키시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나라들 위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한 청지기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이 어렵고 우리 힘든 공동체 지체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진 것과 같이 외로운 지체들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쫓아갈 때에 현세에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무엇인지 배울 때 성령 하나님 그 축복이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 각자 심령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생명을 얻은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또 과거에 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가 근심하여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나누었던 대화의 장면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 재미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팔아라 라고 하는 말에 놀래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배와 이런 생업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귀에는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는 말만 들린 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장 27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에 하늘의 보화가 있다라는 것이 귓속에 들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해서 아니 우리가 다 이제 버리고 따랐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고요, 베드로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여러분도 아마 베드로에게 감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자들을 대변했던 베드로가 동시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합니다. 사실 저도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본문을 여러분 쭉 읽다 보면 이 하늘의 보화가 뭐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쯤 베드로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또 나타나서 그 말들을 가감없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질문을 베드로가 대신 질문해 주지요.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축복으로 주시겠다라고 했던 이 내용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맞닥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돌려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는 달리 앞으로 살아갈 때는 나의 삶에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고 많은 변화들이 있고 혹은 많은 단절됨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직업을, 가족을 버리고 뒤쪽으로 밀어놓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대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의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님과 거기에 반응한 나와의 관계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과 전과 후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는요, 단절들이 많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단절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족들과의 관계,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전에 맺어왔던 관계와는 단절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때는 기쁜 것과 화가 나는 것과 슬픈 것과 즐거운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 기준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이제 중보자로 내 사이에 끼어드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일상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간섭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속에는 단절이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이에 홍해가 끼어 있었죠. 홍해가 이 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지요. 이집트를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도록 단절시키는 홍해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재밌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밥이란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호밥이란 사람을 들어보셨습니까? 모세의 장인인 루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호밥이 광야의 길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호밥에게 말합니다. 호밥이여, 당신이 광야를 갈 때 어디에 진을 쳐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랑 함께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라고 물었지만 이 호밥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단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오직 언약궤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언약궤가 3일 앞길을 가면서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에 간섭을 하시고 우리는 사람의 지식인 호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하나 우리를 챙긴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입니까? 족쇄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관계들을 단절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하나하나를 대할 때마다 예수를 통과해서만이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불편한 간섭입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장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땅과 모든 유산을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자기 자식까지 버렸을 때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렸습니다. 3일길을 가는 동안 이삭을 버린 거죠. 마음속에. 이삭과 완전히 단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변화된 삶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이삭과 단절을 한 것이지요. 종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 아내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죽은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합니다. 이삭 대신에 누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고 버렸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시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잖아요. 많은 백성이 자기에게서 나오고 민족이 많아진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시험이 이 약속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답을 알았지요. 그리고 이삭을 버렸습니다. 이삭을 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은 더 이상 그 전의 이삭과는 완전히 다른 이삭이지요. 아브라함 입장에는 그랬습니다. 중보자 예수께서 살려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도 하나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삭을 돌려받고 자신의 종들과 함께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똑같은 목축을 하고 똑같은 아내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또한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을 버리고 세상과 단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름을 통해서 새롭게 얻는 생명의 원리를 깨닫고 배운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게 됐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알게 됐어요. 성경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23장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사라가 죽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가가지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해쪽 속에게 가가지고요. 계속 절을 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절하고요. 이렇게 해달라고 감사한다고 절하고요. 해쪽 속에 와가지고 야, 돈 페이할 필요 없어. 땅 그냥 줄게 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돈 나 페이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성이 온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성이 온유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재물도 버릴 수 있고 자기에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남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심정이 온유한 심정입니다. 이런 온유한 심정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헤브론 땅을 첫 소유지로 갖기 시작한 것이요. 그게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버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돌려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누가 키우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키웁니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지식으로 키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을 예수님이 키우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키우던 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절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죽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삭을 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 이삭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단절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버려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이제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살아난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자녀와는 완전히 다른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다른 이삭과 같은 것이지요. 부모는 이 자녀를 버리고 단절했을 때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그 자녀를 다시 받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아들을 받는 것, 자녀를 받는 것을 누리게 되지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누리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녀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자녀를 버렸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자녀를 단절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버리고 단절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버리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단절하십시오. 공부를 멈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시험을 던지는 것이지요. 누가 공부를 합니까? 누가 비즈니스를 운영합니까? 내 지식으로 공부합니까? 내 경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예수님께서 운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버려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목숨을 주어서 살리신 공부, 예수님이 목숨을 주어서 살려내신 비즈니스라면 예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같은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같은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완전히 새롭게 생명으로 돌려받은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돌려받는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공부의 동기가 달라지고 공부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지혜 또한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즈니스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이 속 사람들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포기하는가? 내가 정말로 버리는가? 내가 정말로 단절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그분이 하시기를,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기를 내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가? 계산대 앞에 서서는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계산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결국 진짜 여러분 내 것이 돼요. 그 원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원리이지요. 광야와 같은 자녀, 공부, 직장과 비즈니스, 언약궤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오래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가 기억에 29살 정도, 30살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아토피가 참 심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밤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아이가. 팔다리, 얼굴이 가려우니까 자기가 계속 긁는 거죠. 그래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도 계속 긁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참 눈물을 많이 흘리는 날들이 참 많았어요. 한 번은 금요철야를 다녀와서 저녁 11시쯤이 되었는데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뭐 어쨌는지 계속 긁는 거예요. 칭얼칭얼대고 잠을 못 자고 새벽 3시까지 울면서 계속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 아이를 이렇게 찬물로 좀 씻기고 달래고 뭐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너무 가려웠고 울고 그러니까 아이를 제가 안고 있었는데요. 아이가 몸이 새파래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에서부터 온 몸이. 숨이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순간에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911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진짜 모르겠고, 야,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신이 너무 없어서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두 부부가 아이를 그대로 안고 가가지고 거실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다가 아이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양육하겠습니다. 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서원이라는 걸 한 거예요. 아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수업이 돌아오고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으로 양육하겠다고 버렸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희 부부의 삶은 그때 이후로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똑같이 아이도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버릴 때 새롭게 다시 돌려받는 법을 배운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돌려받는 법을 배운 것이지요. 이제 아이들을 볼 때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시겠다라는 신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이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이드를 해 나가는데도요.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의 원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이가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아이가 무엇이 되는가가 저희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가 가장 신경 쓰인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살아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이를 돌려받은 것이지요. 부모에게 임한 여러분 은혜예요. 부모가 아이를 버렸을 때에 내 자녀를 버리고 내 친척을 버리고 내 본토를 다 버리고 떠나남았을 때에 예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모습으로 돌려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이지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사람의 자녀를 버리고 단절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받은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무엇이 됐든지 사람의 것으로 키우고 사람의 것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던져내고 다시 돌려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비즈니스도 운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이제 30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집이나 형제나 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다 버리면 현세에서 동일하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 이런 것들을 100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표현하던 표현이죠. 완전하게 충만하게 열매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식구, 자식을 버렸을 때 현세에서 더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친지 가족 우리가 가진 것들 소중한 것들을 버릴 때에 교회를 선물로 받습니다. 교회라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친교를 선물로 받는 것이죠. 이 친교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대충 어디 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친교이고 영원히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천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으로 명명되는 교회들이지요. 이건 성도들입니다.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지요? 그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동무라고 부릅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천상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를 받습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 받지요. 그리고 천상에 있는 아버지를 받습니다. 100배를 받는 것이죠.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아버지를 100배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받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나누어줄 새로운 가족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어머니, 형제, 자매도 나와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나에게 농가 밭이 비록은 없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을 시작을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어둡고 두려운 밤길을 걸어보셨습니까? 그 산길을 혹시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힘듦이 딱 밀려올 때에 저기 앞에 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 살다가 교회에 다시 다 몰려들잖아요. 몰려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보고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저분도 일주일간 직장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다가 돌아왔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나만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구나 라는 동질성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 그리 내 마음과 같은지.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찌 그리 내 고백과 같은지. 어찌 그리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사모하는지. 나만 이렇게 예수를 따라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한 띠로 메어주신 이 교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천기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땅 현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교회 공동체 각자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선한 청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그 안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함께 누린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이제부터 나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은 쉼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지요.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사역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명령하셨지요. 너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함으로써 그것을 완성시키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것을 세상에 보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잘하는 것, 빨리 하는 것, 크게 하는 것, 무엇이 됐든지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는 것, 기다리는 것, 격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옆집에 있는 아이의 단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은 단점을 잘 알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점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안아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가족처럼 서로 비비고 서로 울고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이제 위험한 시기가 다 지나고 하나씩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퀘스천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왜 꼭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까다로운 사람도 많고 자기 취향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맞춰가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은요, 타락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나타난 습성이 뭐죠?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타락하면서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반목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가 제일 처음에 서로를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부부 사이도 그렇다면 우리 일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원래 혼자가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의 원래 목적은요, 창조 원리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원래 창조 목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확연하게 그 안에서 줄어드는 것이 뭔지 아시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기적인 모습이 가장 먼저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세상에 보이는 것이에요. 인류가 최초의 죄를 지음으로 해서 나타났던 그 이기심, 그 이기심을 깨 부셔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합함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이 땅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서로 같이 모여서 서로가 깎아지고 서로가 만들어져 가고 서로가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가는 그 사랑을 누리고 배워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주변에 인터넷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독려를 하시고 권면을 하셔서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누림과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공동체를 찾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권면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밴쿠버에서는 무지개를 많이 봅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지요? 물방울들이 무수하게 많은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이렇게 딱 맺혀가지고 물보라를 치잖아요. 그때 햇빛이 딱 비치면 그때 아름다운 무지개가 형성이 돼요. 물방울이 하나가 있으면요, 물론 그 물방울 하나에도 햇빛이 딱 치면 이 굴절이 돼가지고 색상은 나오겠지만 물방울 하나로는 그처럼 아름다운 무지개를 결코 만들 수 없어요. 크고 작은 많은 물방울들이 함께 모여서 햇빛을 받아야 아름다운 무지개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이라는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시고 아름다우신 영광의 향기를 나타내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성도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사랑을 다 비추어 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받게 되는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습니다. 버릴 때에 새롭게 다시 돌려받는 법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있는 것을 버리고 단절할 때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돌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 땅에서 영원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들을 잘 누리시고 우리를 불러서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가족의 위로와 격려를 서로 경험하는 또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원리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런 거 개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이 정말로 값어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이 시간에 버리고 단절하여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아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 우리 마음을 모두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가 버렸을 때 다시 돌려받는 은혜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다시 돌려받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의 주인 삼았던 것을 버리고 단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버리고 단절함을 통하여 내가 생명의 원리로 새롭게 돌려받는 그 경험을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자녀가 되었든지 내 공부가 되었든지 내 직장이 되었든지 비즈니스가 되었든지 내가 이제는 새로운 단절을 끊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받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 공동체,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가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것들을 내어놓고 단절합니다. 내 자녀가 되었든지 나의 공부가 되었든지 나의 직장이 되었든지 비즈니스가 되었든지 내가 그것을 버립니다. 예수님, 그것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으로 돌려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나에게 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나의 비즈니스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로 돌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100배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청지기들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며 한 가족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아니 마지막을 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임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며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할 자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선물로 받은 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으로 쥐고 있고 내가 손으로 붙들고 있으며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들을 버리고 내가 그것들을 단절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새 생명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은혜를 이 한 주간도 맛볼 수 있도록 선한 청지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홍대 자녀가 되었든지 버리게 하시고, 내 공부가 되었든지 직장과 비즈니스가 되었든지 그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하여서 예수께 던져내고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비즈니스와 내 자녀와 내 공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되도록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선물로 주시었으니 교회를 통하여 사랑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서로가 만들어져 가고 배워가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가족으로서 우리가 비비고 하나님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이 땅 가운데, 아니 저 마지막 때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묶으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과 저 열방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세계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11시 동영상 예배, 아직 뭐 확정된 예배 모임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또 중고등부 어제 줌 미팅을 잘 또 마쳤습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 부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2명까지 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자녀들 유치부부터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단절하고 예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청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웃과 또 세상을 위해서 잠자기 전에 10분씩 또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한 주간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맛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잘 맞아서 진행되면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